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 그 모든 풍족함, 그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지금도 울부짖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부활 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이거든요. 바로 설교로 들어가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사탄이 이게 다 내 거래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근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이 어떠합니까?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그 독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게 이 원흉으로 유대인 잡종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장으로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는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누가요? 히틀러가요. 그러고는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되죠. 600명도 아닌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이 무참히 학살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 유겐트라고 하여서 10대 소년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뭘로요? 작은 히틀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학살에 가담시켜요. 그런데 그들이 뭐에 홀렸는지 처음에 회원이 1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230만 명이 됐어요. 히틀러 유겐트 회원이요. 그래서 잔인함과 무자비함을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그들이요. 누가요? 어린아이들이. 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었겠습니까? 이때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당시 16세 소녀였던 안네 일기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참혹함을 다 자기 일기장에 기록하면서 지옥이 따로 없음을 지금 안내 일기라는 책도 우리가 접해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후 히틀러는 자살했다고 알려졌죠. 사탄의 권세에 제대로 종노릇하고는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자살입니다. 사탄이 일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과 상급의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본래 거짓의 아비이며 도둑이고요. 그가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그러고는 어떤 부를 누리며 고급 저택 호화롭게 살고 고급 외제차 승용차를 타면서 다닌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 길로 나가 자살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같이요, 읽어봐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처럼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은 참혹한 현실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의 희대의 살인마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 추격자 보셨나요? 거기로 잘 알려진 유영철, 그 노래방 일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무참히 살인, 수십 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자비한 살인마 강호순. 그리고 2004년에 정남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 붙잡혔는데 그가 한 말이 가관입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피 냄새가 좋아. 참 기분 좋은 냄새야. 잡혔는데. 잡히고 나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교도관으로 일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요. 그분의 간증에 등장하는 일가족 살인사건의 이호성이라는 분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어린 조카까지 해서 5명을 한 번에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 앞마당에 유기했던 그 내용들. 이처럼 사탄 마귀가 권세 잡아 휘두르는 세상은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흑암 속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온갖 두려움을 조장하고 가득하게 만들고요. 살인뿐만 아니죠. 사람들을 환각의 상태로, 환각의 세계로, 쾌락의 세계로 각종 중독에 빠져 살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 사탄이 말입니다. 이놈이 참으로 어이가 없고 웃긴 놈이에요. 왜냐하면 가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자식이 가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놈입니다. 진짜 권세는 여기 있거든요.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요.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할렐루야. 진짜 권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모든 권세,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그가 권세는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로 가져오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탄에게는 면허가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어떠한 권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식이 가짜 권세를 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웃을 준비 되셨어요? 비웃어야 됩니다. 사탄을 향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자식을 향해 비웃어야 됩니다. 왜요? 진짜를 알았으니까요. 진리를 알았으니까요. 요거 모르면 끌려다녀요. 한번 비웃어 볼까요? 시작. 네. 이 사탄은 없어요. 그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제가 자꾸 이 자식이라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시죠?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에게 하는 거죠. 이 자식이요. 이 자식이 뭘 해요? 미혹하는 겁니다. 권세가 없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죠?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미혹당해 빼앗겼어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잠언 말씀처럼 지금도 아무 권세 없는 그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에게 미혹돼서 끌려가요. 지금도 그에게 미혹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일에 히틀러처럼요, 사악한 일에 도구가 되어 미치광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차고 올라야 돼요. 아니, 가짜인 주제에 이렇게까지 활개치는 게 말이 돼? 가짜가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진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 천국에서 그러하니라.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서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서 주께서 지금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건강하시면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시면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십니까? 우리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따라 말씀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늘과 땅의 진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이름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가짜가 판을 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진짜 권세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곰팡이를 가만 놔두게 되면 계속 번지게 되는 것을 왜 모르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는 히틀러 유겐트라는 조직을 만들고 교육하고 제자화했어요. 그렇게 작은 히틀러, 이 괴물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제거시키십시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당시에 그 자기의 손을 못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거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유대 대제사장들까지도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가 바로 예수 십자가죠.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계명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며 또 죄 따라서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죄 사함의 복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뭐하라고? 지키게 하라. 왜요? 히틀러는 자기 왕국, 지옥을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천국, 에덴, 이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지상 명령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제자를 만들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땐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하신 거. 그러므로 그 무엇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자격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드신 거. 아멘. 그게 복음이죠. 이 딱 들으면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문제 뭐예요? 돌아갔을 때 막 하얗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사람 만나면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했어요. 다들 어부 출신들이고 공부하고는 일찍이 담 쌓았던 분들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네 지식 가지고 나가래? 성령이 임하시면 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서두르지 마. 잠깐 기다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지금 마음 지금 벅차오르고 한 거 다 알아. 근데 잠깐만 기다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상 명령 딱 주신 다음에요. 근데 잠깐 기다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받을 때까지. 뭘요? 성령 받을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에 능력 있게 된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이 되도록 그들은 모여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되었고 그 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뭐예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쟤네 무식쟁이들 아니야? 쟤네 어부들 아니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뿐만 아니라 전하는 족족 제자가 되겠다며 모여드는데 그 수가 3,000명, 5,000명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제자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모여서 이렇게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복음 제자 운동이 이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저주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 제자화 이 운동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제자가 되어서 전화하고 또 제자화하고 또 제자화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도 예수 제자 되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쉬지 않고 복음 들고 나선 이들과 함께 나가셔서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며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알게 하셨어요. 요즘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하라. 뭐라고요?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하라. 그 일에 동참하라. 그 일에 동참하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그 일에 동참하라. 영상 보시죠.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자꾸만 막 지워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가 돼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곧게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무덤에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